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4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상 22장에서 27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 시대에 있을 성전 건축을 다윗이 미리 준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역대상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기록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유다 백성들이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였던 그 모습들을 다시 기록을 되짚어보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오늘 특별히 24장의 말씀은 성전에서 섬기고 봉사할 제사장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기록하며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4장의 말씀은 24반열 제도를 기반으로 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어려운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반열들에 속한 이제 사람의 이름들인 것이죠.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살펴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임의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근거에서 다윗이 제사장 제도와 예배 제도를 확립했다라는 것을 먼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불공정한 것이 아니라 제비 뽑아 이 반열을 지키게 했다라는 것은 공정하게 차등 없이 이 모든 예배 제도를 만들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인간적인 생각이 가미되고 어떤 특정인에게 더 특권을 부여하고 이런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24반열의 제사장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 어떤 직분자,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책임 있는 직분자들이 다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는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은 아론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론이 대제사장이 된 것은 어떤 자격 요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죠. 모세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이고 그의 형 아론을 선택하셔서 대제사장으로 첫 번째로 세우십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조금 이런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아론을 세웠어야 하느냐? 내가 대제사장이 되었으면 더 잘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나를 좀 세우지 왜 하나님 아론을 세우셨을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면은 인간적인 생각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로 주신 그 직분과 그 자리에 대한 합당한 책임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론의 아들들 4명이 나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나오는데 2절 말씀에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말씀이 기록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냥 먼저 죽었다고 기록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는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아론, 그의 장자이자 차자인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하였다가 그 자리에서 불이 나와 그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 감당하는 것,
대제사장을 도와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어찌 보면 영광스럽고 화려한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또 복장이 12보석이 달린 화려한 에봇을 입고 제사를 주관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화려하고 번쩍거리는 옷을 입고 저 앞에 서는 것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죽음에 가까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운 직분과 사명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물으시는 책임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피택이 되고 또 중직이 되어지면 그것이 한편으로는 축하받을 만한 일이 되어질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축하보다는 무겁게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책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직분이란 무엇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교회 직분은 영광을 취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거리에 나아가서 나팔을 불며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영광보다는 고난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상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직분과 모든 사명들 겸손한 자세로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높임과 존경을 받으려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으려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 같은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의 대접받을 자리에 가게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실제로 대접도 해주십니다. 그때마다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무겁게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해 놓고 보십시오. 교회 다니는 어떤 평신도가 직분을 받지 않은 어떤 성도가 신앙적으로 어떤 잘못을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질책은 하겠지만 크게 그것이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목사가 똑같이 잘못을 하면 책임이 2배, 3배 뒤따르는 것이죠. 세례를 받은 단순한 세례 교인이 술을 드시고 어떻게 실수를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어젯밤에 밤새 술을 마시고 오늘 새벽에 못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못 나왔다, 그럼 이제 이 목사의 직을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자리에 대한 무거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직분과 하나님이 주신 자리를 가지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취하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책임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6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24반열의 제사장을 제비를 뽑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한 주씩 돌아가며 대제사장을 도와서 성전 봉사를 하게 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우리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아멘. 24반열로 나누어서 제비를 뽑아 이렇게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는데 24반열, 그러니까 24자리가 있는 것이죠. 한 주씩 하면 총 1년에 한 2번 정도 자신의 차례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그 직접 봉사하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시간들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한 주 동안, 그리고 1년에 한 2주 정도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는데 1년에 2주 외에 나머지 기간 동안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며 기다리겠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그 백성들이 예배 처소로 나온 것을 함께 도와주는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성결한 몸과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일 예배로 따지면 매주일이지만 새벽 기도까지 넣으면 매일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은혜를 받는 지름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목회자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잘 전해야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첫 번째 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기도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올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은혜를 받는 사람과 1년을 예배 드려도 단 한 번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는가, 아니면 그냥 형식에 따라서 예배 시간이 되었으니 오늘도 교회 가야지 하고 나오는 것과 그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설교자를 앞에 세우고 심지어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신다 할지라도 마음의 자세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무슨 말씀을 주실까? 장로님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함께 드릴까? 찬양대에 그 준비한 아름다운 선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영광 올려드릴까? 그것을 준비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자들은 어떤 예배 자리에 있다 한들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고 감격이 넘치는 예배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과 진리, 영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올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된 마음으로 단 2주를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위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을 기도하며 준비했던 이 24반열의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매주일 또 매일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시원케 되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구나 하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이 예배 자리가 정말 복된 자리이구나,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기쁨과 평강이 이 예배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여 매주일 예배할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가운데 천국에서 살아갈 것을 떠올리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와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흡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담비를 받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성도의 직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집사, 권사, 장로, 목사, 항존직의 이 모든 직분들까지도 겸손하게 책임 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이, 이 자리가 영광을 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겸손한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이 부어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오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이 새벽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철저한 은혜이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악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셨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수 없는 흉악한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겸손하게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광, 나의 모습 드러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겸손하고 책임 있는 직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직분이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광양제일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지역사회에 수많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에 화합하기를 원합니다. 생각이 다르고 서로 자라온 환경이 다르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서로가 하나 되며 서로 마음 모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예배를 위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우리의 참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 자리에 서기까지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교역자들과 또 예배를 돕는 모든 섬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직분들 감당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우리가 영광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과 자리가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하여 묵묵히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며 끝까지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겸손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며 우리의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하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복된 주일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답답하고 억눌렸던 심령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시원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모든 교역자들과 또 예배를 돕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비밀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펼쳐나가심을 우리가 날마다 맛보며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놓지 않으심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